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그 일주일 전에 각본을 다 짜 놓습니다. 작은 노트에다. 그런데 막상 안식일이 가까우면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나하고 상관없이 바꾸어져요. 예, 전에는 각본대로 설교를 했는데 요즘은 계속 바꿔지더라고. 예. 그래서 이 죄를 슬퍼하지 않는 자는 인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말씀을 보았습니까? 사실 새로운 것은 없어요. 없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죄를 보고 슬퍼하는 것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현대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할 현대 진리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인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또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 연구와 모든 과정은 초점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활동도 그렇고 성경 연구도 그렇고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내가 죄를 보고 내가 얼마나 슬퍼하는가.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어떤 습관이 되었냐면 우리가 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절로 인을 받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투쟁을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이 내 몸은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손은 그 음식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때요? 차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하고 이 작은 습관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관계가 없는 게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사탄에게 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쉽게 표현하면 죄와는 우리가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노출되는 게 뭐냐면은 내 습관에 아주 예수님이 싫어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 그 습관에 하고 싶어요. 습관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버려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사단과 나와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사단은 너 그거 좋아하잖아. 그거 보고 너 그거 하고 싶잖아. 너 그거 해요. 사단은 자꾸 이렇게 속삭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거 안 먹을 수 있고 네 나쁜 버릇 안 할 수 있어. 누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단과 원수가 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화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내가 그릇된 습관을 할 때 이걸 화해해서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선택은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선택할 때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나의 원수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장을 받고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살아남는 이들 26. 이 타락한 천사들은 희망이 좌절되자 난폭해졌다. 더 좋은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무서운 결과를 맛보게 되었다. 이 불행한 존재들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통치 아래 있지 못하게 되었다. 네. 계속 우리가 누스벨이 타락하고 반역하는 거 계속 제가 지난주인가 이 배반한 반역한 천사들은 한 천사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려고 했는데 회개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걸 막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면이슬로 속삭여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생활로 적용시키면 나는 그릇되고 나쁜 걸 끊고 싶은데 내 마음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건 자꾸 누가 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도 못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증거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결과가 좋으면은 상황은 또 달라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탄도 처음에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장대로 하면은
상황이, 환경이 더 행복하고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역하고 난 그 결과는 어때요? 자기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복했냐면 행복해지지 않고 더 불행해졌다는 게. 자기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고 완전히 좌절되니까 성격이 어때요? 난폭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단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반역한 결과는 어때요?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비천해진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나면은 마음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기쁨이 되어야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면서 마음이 기뻐집니까? 여러분 경험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가족들은 그거 안 좋은 건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내 대로 하면은 가족들이 다 어때요? 나 마음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단의 그 속삭이는 음성을 계속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했을 때는 그 율법이 자기 자신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어때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 율법이 증거하고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는 그 길로 다시는 옛날 그 길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디에서 멀리 떠났어요. 율법에서 너무 멀리 떠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회복을 강구함. 사탄은 자기가 행한 일에 보고 벌받아왔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홀로 있었다. 그의 거대한 체구는 마치 큰 폭풍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다. 하늘에서 한 천사가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다. 사탄은 그를 불러서 그리스도와의 면담을 간청하였다. 이 간청은 수락되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는 자기의 반역을 후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지위를 되찾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였다. 예. 이 누스벨은 그의 몸의 풍채가 늠름하고 체구가 큽니다. 그의 모습은 자비와 사랑이 넘쳤는데 지금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 얼마나 잘못하고 한 걸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것을.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이 두렵고 떠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전인가 어떤 70대 노인이 불이 나서 그 집이 다 타고 했어요. 다 타고. 그런데 이분이 떠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고, 결과를 보고, 자기의 실수로 집이 타고 피해 입은 걸 보고. 그러면 소방서나 경찰이 와서 너 잘못했어. 잡아가지 않아요. 왜 안 잡아가느냐? 그 상황에서는 그 영혼을 달래줘야 돼. 위로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자기 결과로 지금 두려워서 떠는 사람에게 너 죄 지었어. 벌금 얼마 내.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감당을 미쳐버리는 겁니다. 감당을 못해요. 자기 집 불태워도 벌금 내요? 벌금 내죠. 자기 집 불태워 자기 집 실수로 예, 불태워. 예, 지금 벌금 나와요, 다. 자기 예, 자기 집 타거든. 그래. 예. 그래서 사단도 자기가 행한 일을 보고 벌벌 떠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참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다 문입니까? 영원한 문화 열려라. 여러분,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냥 울타리 없이 아무 데로 그냥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보셨어요? 가본 사람처럼 말해.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읽었잖아요. 여기 뭐예요? 하늘에서 한 천사가 그리로 지나가고 있다. 문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로. 그러니까 누스벨이 그 문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도 공간이 넓지만은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 존재하는 공간이 있고 타락한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누스베르 악한 천사들은 지구로 내려오기 전에 하늘에서 살고 있지만은 어디에 제감령 영역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갔는데 선한 천사가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천사가 그 문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는 것을 붙잡고 이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면담을 요청한다고 간청했을 때 그 간청이 수락이 되었어요. 수락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스벨이 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기를 원해요. 왜? 지금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누구의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되 자기가 전에 가졌던 지위가 뭡니까? 천사의 대장이고 찬양 대장입니다. 안식일날 예배 드릴 때면 누스벨이 찬양 대장이 돼서 힘차게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찬양 경배를 드렸는데 그걸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거는 겁니다. 예? 자기가 잃어버렸던 지위와 모든 것을 다시 찾는 조건으로 면담을 했는데 면담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을까요? 네. 예? 면담은 했죠. 근데 그 간청은 안 일어나요. 이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예수님이 안 이루어졌죠. 만나러 안 왔어요? 안 만났죠. 왜 안 만났냐면 죄 지은 자는 하늘에서 거기서 쫓겨나서 죄 있는 상태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면담을 하면 또 지인은 안 찾았지만 여기 나왔죠. 면담 간청해가지고 간청 수락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했다고 하나님 아들을 같이 그러니까 간청이 수락된 건 누스벨이 들어가서 간청이 수락된 거 아니라 아들이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한 겁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생각할 때 죄는 어디서 쫓겨났어요? 거룩한 땅에서 이런 데 쫓겨났는데 죄를 품은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스벨이 들어오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스벨의 부탁은 허락됐다는 얘기예요. 그 누스벨이 부탁은 그런 허락을 받았지만 본인이 들어가서 요청하고 뭐 하는 것은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제 품은 마음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면 죽어요. 누스벨에서 죽습니다. 누스벨은 지금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응? 그리스도는 사탄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우셨다. 그러나 그를 다시는 하늘에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셨다. 하늘이 위험한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었다. 죄와 반역을 시작한 사탄을 하늘에 다시 받아들인다면 온 하늘은 또다시 손상을 입을 것이다. 반역의 씨앗은 아직도 그의 마음에 있었다. 그는 반역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예. 면담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만날 수는 없어요. 그 말을 갖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의인한 결과 그 누스벨의 조건이었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누스벨이 부탁한 것을 말씀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 단칼에 거절한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스벨이 죄를 버리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 완전히 했다면 이루어졌겠죠. 예? 반역의 씨앗은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속에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반역할 이유가 없는데 반역의 씨앗은 아직 가슴에 품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 너무 비참하고 불행하니까 그걸 어떻게 전환시키려고 좀 회복 좀 하려고 강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경홀히 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의 반역을 뉘우친 것은 아니었다. 그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듯 자라나서 경멸해 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상실한 비참함, 그의 마음을 압박하는 죄책감, 그리고 그가 예상했던 대로 실현되지 못한 데서 오는 실망,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가 슬퍼한 이유였다. 예. 사단이 슬퍼하고 후회한 것은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영광, 또 지금 현재의 불행한 상태, 그런 것들 슬퍼했지, 제가 진정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것을 슬퍼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일수록 죄책감이 사단도 쌓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끈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그 끈을 끊어버려야 돼요. 용기를 내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때 예수님이 도와준 겁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움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뭐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반역을 막지 못했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강제로는 막을 수 있지만 강제로 막아놓으면 뭡니까? 또 마음에 뭐가 있어요? 반역의 씨앗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도 품성 변화도 똑같아요. 우리 품성 변화도. 그러니까 자아와 싸우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고 생각해야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지, 생활이 바꿔지지, 그런 결단과 결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꿔지지 않으면은 마음이 무디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죄를 계속 반복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자기 자신 너무 자꾸 비참해진다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정적인 반역이 그저 잠잠히 있지는 않을 것을 아셨다. 사탄은 하늘 천사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려고 획책할 것이다. 하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드나드는 천사들을 조롱하고 그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려고 하였다. 예, 하늘 들어가는 문은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저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참, 누구 말 맞더라.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들의 십자가에 대성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하늘에 데려가고 싶은 거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생활을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변화되었든 변화되지 않았든 모든 사람 어디 데려가고 싶어요. 하늘에 데려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하늘에 데려가면 뭐가 또 일어나니까 또 반역이 일어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못 데려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집 짓고 그 집들이 할 때 동네 사람들 모셨어요. 모셨는데 동네 사람들은 아무리 고기 뭐 많이 했고 잘 차려도 술이 없으면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라고. 예? 그래서 이제 예, 푸짐한 거 잘 차렸어요. 이제 잘 차렸는데 술 안 먹는 사람은 맛있다고 잘 먹고 술 먹는 그러니까 처남이 가서 소주를 사왔어요. 그건 우리가 막지 못해요. 처남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 마음을 잘 알잖아요. 어? 그술 먹고 잘 먹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예수님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과 행복이 각각 갈림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되 누구든지 쉬운 방법으로 믿고 싶은 건 사람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쉬운 방법. 그런데 성경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쉬운 방법은 없어요. 왜 없느냐? 우리가 그걸 진리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너에게 다 주었다. 그래서 조건도 너희가 내 안에 하늘에 들어가려면 네 육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다 죽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 데려가겠다는 얘기예요. 육신적 죽지 않은 몸, 육의 생각 죽지 않은 몸, 하늘나라 들어가면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합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그 이상구 박사와 유재명 박사 요양 환자들 할 때 제가 한 6년 동안 있으면서 그 음식은 참 잘 나옵니다. 가서 먹어본 사람은 잘 나오는데 거기에서 음식 아무리 맛있게 잘 나와도 그거 오는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버려요. 며칠 동안 안 맞거든. 맵고 매콤하고 또 고기 같은 거 그런 거 길들인 사람이
차식 아무리 차려도 그게 입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근방에는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는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야 돼. 뭐 빵 파는 데도 없죠. 예? 그 마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음식 마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지 뭐 거의 다 마다하죠. 그게 잘 나오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한 3일 지나면은 우리보다 더 먹어요. 그죠? 아 맛있다고 막 그냥 뭐 뷔페식인데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두 번, 뭐 세 번씩 갖다 먹어요. 냉면도 냉면 사리 알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이 12개 사리를 먹는 사리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어 맛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자원해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억지로 가려면은 억지로 가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그 악한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사탄의 그 속삭이는 음성에 빠져서 사탄의 사상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라오디게아 출신들 뜨뜻미지라는 거 반만 바치는 거예요. 차라리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죄를 돌이키고 갈 수 있는데 반만 바친 사람은 회개도 못하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진짜 너무 힘들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간청은 수락되었지만은 아버지께서 거절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반역의 씨앗을 그 마음에 계속 품고 있기 때문에 면담이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누스벨이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 옆에서 계속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천사를 조롱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하면서 그 선한 천사들 말하는 거 앞뒤가 너무 맞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반역해서 자기 생활이 좀 행복하고 좋아 보이면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데 이거는 자기는 너무 불행하면서 조롱한다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한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잔인한 분이다. 노인들도 죽이고 부녀자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남녀노소 없이 전부 다 절멸시켜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 면을 보면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전지전능자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도
의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가장 흉악한 죄인의 취급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28일 충무공 20주년군 기념일이 있고 29일 날은 제 고향인 덕산에서 윤병기 의사 그 기념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몇만 명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거 얼마나 지금도 꽤 오래됐지만 그분들을 어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기념일 정해서 사람들 모여서 그분을 위로해주고 또 기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참 좋은 일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게 죽었다고 그렇게 기념해서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예수님 얼마나 포악하고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형벌을 받아서 죽었을까? 다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합니다. 그게 전지전능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명을 원수들로 해서 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뭐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뭐냐? 장로들입니다. 장로. 저도 장로지만 장로가 하나님의 인을 못 받았을 때는 제일 먼저 죽임당하는 거예요. 목사. 예? 목사. 목사도 똑같죠. 목사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늘에서는 장로로 다 표현이 있으니까 다 인정볼 거 없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에스겔이 계시를 통해서 봤는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때 수백만 명이 어린아이 부녀자 할 것이 다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무슨 어느 시대의 상징이라 마지막 시대에 맞아야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이러한 비참하는 살육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 이 죽으면 안 당하려면 준비하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8주서 에스겔 9장 2절에서 4절 천사들이 읽는 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이 천사가 그걸 보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임.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죠?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받겠죠.
그런데 이 인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영혼을 많이 인도하고 선교사업에 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인을 받습니까? 진리에 굳게 사는. 이 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럼 우리가 믿음 좋다 했을 때 우리가 눈에 보고 어쩌니까. 그러나 이는 우리의 눈으로 봐서 인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인이 뭐냐면 우리의 품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품성. 품성은 외부로 드러납니까?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일부러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품성을 형성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든 하여튼 인을 받아야 돼요. 어떻든. 그 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첫째 조건이 있는 게는 진리에 굳게 서는 겁니다. 진리에. 왜냐하면 진리가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 굳게 섰는데 품성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리에 굳게 선 사람 품성도 다르다. 하나님의 영인데 왜 안 받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진리에 굳게 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생활하는 거예요. 그 습관화된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도말받은 것입니다. 인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죄에서 도말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죄에서 도말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 받아서 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늦은 비 내리기 전에 죄에서 도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 도말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죄를 보고 슬퍼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죄를 보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를 보고 슬퍼한다는 얘기는 내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내가 누구한테게 은혜를 주고 자비를 베풀고 또 좋은 걸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해요. 속상하게 한다고 너무.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족이 나에게 잘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해주면은 상대방들에게 잘해줘요. 그런데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임받은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정도 이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속이 상하죠. 말을 조금 거칠게 하면 막 분노, 왜 화나느냐고 막 내 때 이야기하면 왜 화내서 얘기하느냐고. 예? 그럴 때 그것을 내가 그 영혼을 슬퍼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진짜 일어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어요. 죄에서 완전히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화가 나고 분노하면 어때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확실해야 인치는 사업에 마침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쳐졌음을 보고했다. 그러다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안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예, 내가 지금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아도 인을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해서 인 맞기를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죄를 슬퍼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보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선지자와 왕 590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신께 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되는 모든 도움을 주실 것이다.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위험을 악인들에게 눈물로써 경고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스스로 겸비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들의 슬퍼함을 조소하고 그들의 엄숙한 호소를 조롱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겸비는 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품성의 힘과 고상함을 다시 얻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잘못한 형제나 가족들을 보고 진짜 그것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죄에서 도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착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어떤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섰는가. 이게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힘써 노력하는 사람, 품성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뭐예요? 힘을 구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도와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변화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증언 211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들 다 인정합니까? 전적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은 안식일을 통해서 인을 주시는 겁니다. 인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인을 줄 때 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헌신했느냐, 11조를 다 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일은 모든 계명의 중심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인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가 온전히 개발해서 예수님께 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품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존중한다? 안식을 존중하고 예배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시대 인칠 때
어디로 가느냐면 일요일 날 짐승의 표 받으러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던 사람들. 왜? 예수님의 품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세 찬사의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기별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몰라요. 인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재림교회는 다 알고 있어요. 재림교회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서 이는 언제 친다고 그래요? 그 언해식이 거칠지 않은 때를 고전해 주. 그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기 전 그때 이 효력이 인칭하게 발생하자 짐승의 표 있는 그때 있는 주지만은 이미 인을 받은 사람이 먼저 받아요. 먼저 받는다고. 죄의 동화에서 받아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만은 그러나 일요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지 못해 받은 사람들은 그때 인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재림교인들은. 왜? 이미 계속 수십 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안식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잘못을 볼 때, 죄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난 사람은 이미 뭘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죄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죄에서 도말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